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덩달아지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서 좀 더 충격이었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죠? 종이에요, 종. 제가 이제 예배 보통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땡 하고 치는 그런 종입니다. 근데요, 실제로 어떤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심을 받고 이제 첫 예배를 인도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방금 제가 종 친 것처럼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종을 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서도 이제 당연히 강대상 위에 올려져 있던 종을 땡 하고 치고 나서 예배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부임하시고 나서 처음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 세우심을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인도하는 예배다 보니까 긴장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깜빡하고 그 종 치는 걸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안 치고 예배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긴장하셔서 깜빡하셔서 실수로 잊어버리고 종을 안 치고 예배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를 물으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배를 마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아무리 처음이고 긴장하셨다 하더라도 그 종 땡 치는 걸 깜빡하고 예배를 시작하면 어떻게 그걸 깜빡할 수 있냐고. 그리고 나서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잘리셨대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닌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이게 지어낸 얘기겠지 했어요. 근데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이제 그 목사님, 그 쫓겨난 목사님이 아시는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울면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과 마음이 뭐였냐면 여러분한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랬다면 골백분도 더 쫓겨났을 것 같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에요. 얼마나 버벅거리냐고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많아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한테 항상 자랑해 왔었잖아요. 나사렛 교회, 그 유명한 나사렛 교회 성가대 출신이라고. 제가 노래에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음정 박자를 제 맘대로 갖고 노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노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면 실수하고 설교할 때 여전히 버벅거리고 그냥 아직도 농익지 못한 설교를, 또 더 은혜를 잘 전하는 설교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눈 감아주시고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귀엽게 봐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깜빡 안 했습니다. 저도 땡 치는 거 잊지 않고 특별히 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진짜로 들었어요. 이 정도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앞에서 알람 방법 끼고 샤바샤바 했으면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아셨죠? 근데 진짜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오늘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 앞에 설 때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때면 무엇보다도 손짓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단어 하나, 심지어 이렇게 넥타이 색깔 하나도 나름 신경을 씁니다. 써요. 여러분 보실 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신경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그렇게 신경 쓰는 것 중에서도 특히나 참 제가 또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목소리겠더라고요. 목소리.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왕이면 더 좋은 목소리로,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설교 들으실 때 얼마나 좀 난감하시고 불편하시겠어요. 또 거기다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이러면서 중저음, 그것도 멋있는 중저음이면 모르겠는데 듣기만 해도 졸려 죽겠다는 목소리면
벌써부터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기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이 생기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늘상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소리가 나는 뭐 이럭저럭 괜찮잖아요. 이 정도 아멘 갖고는 안 됩니다. 설교 빨리 안 끝나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나는 목소리가 그렇게 못 들어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1, 2분 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목소리부터 뭐 손짓 하나, 표정 하나, 단어 하나 여러분이 보고 들으실 때 여튼 조금이라도 실망하시지 않도록 다른 저로서는 부담이 애쓰곤 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 보이고 그래서 아마 뭐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실망하셨을 줄 알아요. 정말 더 노력하겠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근데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한두 번 실수는 괜찮아요. 근데 이 실수가 반복이 되면 실망을 하게 돼요. 그쵸? 한두 번이야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사람이니까 나고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게 점점 쌓이면 그 실수가 실망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감사하다고. 지난 몇 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쌓였을 그 실수에 여러분이 실망하셨을 텐데 되려 그것을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봐주시니 맞죠? 아니신가 보네. 그래 주시니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왜 길게 이런 말씀 드리느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싶어서였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수는 꼭 실망을 안겨줍니다. 실수는 그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실망의 마음에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숟갈, 두 숟갈. 우리는 스푼, 한 스푼 이러면 좀 맛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숟갈. 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한 숟갈, 또 두 숟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실수했어도. 그래서 그게 실망으로 느껴지더라도 그 실망이 다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 가득한 내 인생에 하나같이 그렇게 다들 실망하고 나조차도 내가 실망스럽고 주변에서 봐도 내가 실망스러운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실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힘이라는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 없으시면 어거지로 감사하지 말자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단 받으신 게 있으시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시면 받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자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100번, 1000번 그렇게 박박 우겨대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이겨주셨다는 거예요. 뭐였죠? 언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 그거만큼은 받았으니 감사하다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그런 얘기 하시지만 우리에게 특히나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아주 옴히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호세아 말씀이겠더라고요. 이 호세아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담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 말씀 14장까지 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특히나 북이스라엘에 살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남과 북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여튼 그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어요. 근데 뭐 두 나라가 툭하면 말썽이었어요. 특히나 그런데도 이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특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미움짓거리만 골라 했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등지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자 세웠던 사람 중에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유달리 좀 독특한 게요. 특이한 게요. 대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시고는요, 딴 것보다도 이거 시키셨어요. 호세아 말씀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요, 딴 거 아니고요, 이 선지자한테 결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잘 믿으면 혼삭길도 다 해결되는 거구나. 부러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맞는 말씀인데 딱히 그럴 것도 없는 게, 이 호세아 말씀을 가만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점 찍어준 여자가, 하나님이 점 찍어주신 여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랑 고멜이 둘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여자가 딴 남자랑 바람을 피워요. 하나님이 점 찍어준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어때요?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고소하고 소송 걸고 재판하고, 심하면 칼부림 나요? 뉴스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바람핀 고멜이라고 하는 부인 여자를요, 귀엽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그 바람난 부인 고멜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호세아 3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도 되는 얘기인가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게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장부터 끝장이 4장 말씀까지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고 툭하면 어문 이방 우상신들, 그 우상신들이랑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바람 피고 백날 그렇게 바깥에서 놔둬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주 그냥 끈질긴 사랑, 찐득이 사랑, 징글징글한 사랑, 껌딱지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남편 호세아가 악착같이 바람난 자기 마누라 고멜을 찾고 기어코 도로 찾아와서는 그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호세아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아내랑 이제 집에서 뭐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뭐 잠깐 보다가, 뭐 요새 드라마가 하나같이 다 그러잖아요. 툭하면 바람 피고 불륜 저지르고 그런 거더라고요. 같이 이제 그 드라마를 같이 잠깐 보는데, 제가 목사로서 할 물어볼 질문인데 그냥 뭐 장난삼아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이 바람 피면 어쩌려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단번에 그러더라고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주 그냥 가만 안 놔둬요. 그때 저희 아내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다고요. 어떻게든 그 바람난 자기 마누라를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어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해서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이 두 년놈들을 그냥, 그죠? 가만 안 둬야죠. 그런데 그럼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준 게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럼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얘기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이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가뜩이나 또 이래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호세아 이런 뜻이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름부터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 뭐라는 거예요? 곧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인 6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죠.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뭐 하실 것이? 낳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뭐 해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사실 좀 그래요.
보면 참 요상하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희한하고요. 참 아리까리하다는 거죠. 말씀을 군데군데 보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동그랗게 뭐라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고. 심판이 말 거라고. 그냥 화 있을진지요. 무시무시한 말씀, 벌하시겠다는 말씀, 된통 혼내시는 말씀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역시나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서도 찢어버리신다잖아요. 찢어버리신대요. 아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험한 말씀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쳐버리신다고요. 아주 그냥 가만 안 두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고. 끝까지 보셔야겠어요. 방금 함께 대답해 주셨지만 진짜 이 말씀 1절 말씀 그렇게 요절내겠다는 가만 안 두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이긴 한데요.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기어코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시겠다가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무시무시한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결론이다. 이거 말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 호세아 1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고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이여 라고 부르셨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다고 했죠.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로, 남쪽은 유다로. 근데 이 북쪽에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특히나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져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쪼개진 다음에. 근데 그 10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였어요. 여튼간에 에브라임이여라고 하고 부른 것은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미움짓거리만 해댄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곤 괜히 뭐라 한 소리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것들 아주 그냥 하는 꼬라지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죽었으니까 그렇게 확 찢어 죽여버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의 사랑의 불꽃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2절 말씀에도 이런 거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뭐 하시며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뭐 하시리니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기어코 다시 살리시대요. 기어코 다시 일으키시겠대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치세요. 찢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매주 똑같은 설교만 하시더래요.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 말씀, 성경 말씀 가지고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제목의 똑같은 얘기를 매주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 얘기가 뭐였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했어요. 처음 한두 번이야 아멘하고 은혜 받았죠. 근데 그게 매주요. 1년, 2년, 횟수가 넘어가도 매주같이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시면 다른 말씀 하시겠지, 다른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겠지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만 매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안 돼서 이 교인들은 그나마 좀 인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 한 번 치는 거 깜빡했다고 바로 잘라버린 그 교회랑 다르게 그래도 몇 년 참았어요. 근데 여전히 변함없이 그 얘기만 하시니까 도저히 못 찾겠어서 교회 전체 회의하고요, 이 목사님을
역시나 쫓아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얘기 자꾸 하는데 뭐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자꾸 하여튼 그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진짜로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다 결정이 되고 이제 뭐 목사님께서 이제 내려놓고 물러나시는 대로 다 얘기가 돼서 마지막 이제 예배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날만큼은 교회 잘 안 나오던 교회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대요. 목사님이 마지막 가는 길을 뭐 인사 나누려고 그런 거 아니죠. 마지막 설교만큼은 다른 얘기 하시겠지. 기대하는 마음 정말로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기대하는 빛으로 이제 설교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셨을까요? 어떤 얘기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 얘기, 또 그 설교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설교 시간마저도.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요. 정말 놀랍도록 그 마지막 설교 때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대요. 교인들이 무릎 꿇고 반성하고 싹싹 빌면서 목사님 제발 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사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찌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다 이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쫓아내겠다고 한 자기들한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거에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더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들,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소망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실망을 소망으로 바꿔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데 마른 오징어도 짜면 혹시 아세요? 물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대요. 아, 그 말 듣는데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참 우리가 마른 오징어 같다는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아주 세상에 피 말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죄가 또 우리를 피 말리게 해요. 그래서 마른 오징어 마냥 바짝 쪼그라들고 말라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시자고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몇 번이나 이혼하고 사람들 눈초리 피해 때 한 볕에 우물가에 물 풀어 나왔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살던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른 오징어 같은 인생이었을 거예요. 피 말리는 인생을 살았던 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버린 네 안에도 주님이라는 생수의 물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생수의 물이 있다는 얘기해 주신 거 아닐까요? 지난 주일날 컵 얘기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컵 얘기, 컵에 물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해요. 그럴 수 있죠. 물 좀 제때제때 채워주시라고. 왜 물을 주시지 않냐고 우리가 감사할 마음 전혀 생기지 않도록 그냥 된통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럴 땐 감사하지 마시라고요. 감사가 안 되는데 어거지로 하는 감사 원치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물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거 없는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컵을 주셨다는 거. 컵 주신 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왜요? 컵이 있어야 물을 주려고 쳐도 물을 줄 수가 있으니까. 물을 주시면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컵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한테 컵은 주셨다니까요.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컵 주셨어요. 우리에게 컵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멀어질 때 내 안에 주신 그 컵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고 언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실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컵을 우리에게 분명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찢어진 상처가 낫게 되고 싸매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피말리는 인생, 메말라가는 영혼에 실망만 있는 게 아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이 있기 때문에, 이 컵에 언제고 간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 나옵니다. 부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92세 대신 92살이요. 90대가 넘으신 할머니가 실제 한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야, 너 늙으면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냐? 얼굴에 주름진 거? 아니다. 돈 없어가지고 궁상 떨고 산 거? 그거야 억울하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 할미가 진짜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마음 놓고 한번 놀아보나, 언제 한번 마음 놓고 놀러 댕겨보나, 한평생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까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게 참 억울하다고. 나는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주 웃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다야. 그게 인생을 너무 아끼고 살지 말아라.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먹고 잡은 거 있으면 먹으러 댕기고, 좀 그러고 살아라. 이 나이 먹어본 게 알겠다. 웃고 즐기고 그런 것은 뒤로 미룬다고 해서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고 다 사라져 버리더라. 92세 되신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래요. 길게 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순간을 즐기고 살으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말이 좀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지금 좀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툭하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실은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처럼 누리고 사시냐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있다니까요. 그 사랑의 컵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딴 거 없어요. 끝없이 우리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누리고 사느냐,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주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는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자고, 그것도 힘써 알자고 두 번이나 힘써 알자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알다라는 말이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보니까 다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어디서 들어서 아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관계를 통해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안다 할 때 쓰는 말이 이 다트, 알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네 마을에 지나가는 꼬마애가 네 집 자식인지는 뭐 어지간하면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는 모르시죠. 말을 잘 듣는지, 뭐 집에서는 어떤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집인지는 알아요. 근데 어떤 애인지는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 집 아들, 딸은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싱그럽게 말 안 들었단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식이니까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관계로 맺어져 있고,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부대껴 살면서 이제 겪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알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뭐 저기 지나가는 목사님 보고 저 목사님 거창 어디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목사님을 보고 그렇게 아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어떤 성격이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앞에 서 있는 임희택이라는 목사는 근데 또 반대로 그저 나사로교회 목사 정도로만 아는 건 아니시잖아요. 적어도 제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떤 성격이고 뭐 어떻게 하는 목사인지를 관계 가운데서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세요? 아니 딴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굴 참 잘생겼고, 다시요. 얼굴 잘생겼고, 다시요. 얼굴 잘생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멘 하셔야 설교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관계를 통해 이제 경험하게 되므로 알게 되는 그런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이 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알다, 다트라는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딴 것보다도요, 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거 위해서도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부디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시시때때로 누리며 사실 수 있도록,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정도 마시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관계 맺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뭐 기도가 됐든 찬송이 됐든 말씀이 됐든 뭐 지금처럼 예배가 됐든 아니면 또 어떤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몸소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매일같이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저 알면 이 사람 몰라요. 그저 듣는 것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면 얘기 못해요. 어두운 새벽에 환하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사랑,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은 사랑,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실게요. 오늘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아들이 우처럼 자기 그 엄마 집에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아들이 모처럼 이제 자기 엄마 집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근데 무슨 우리가 하는 말 따나 똥심은 표정으로 풍성한 표정으로 쌓인 얼굴로 밥만 먹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요 되게 특별한 은사를 다 있으시더만요. 뭐 말을 안 해도 자식 얼굴 표정만 보고도 기똥차게 뭔 일이 있는지를 다 알아차리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곧장 전화드리면 한 번 아시더라고요. 뭔 일이냐고. 목소리만 듣고도. 근데 드라마에서 이제 모처럼 그렇게 집에 밥을 먹으러 온 아들이 쌍인 얼굴로 똥 씹은 표정으로 그렇게 밥만 먹고 있으니까 한 번에 그 엄마도 알아차린 거예요. 뭔 일이냐고 말해보라고. 그러자 그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너 회사 잘렸어. 회사 잘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요 피식 하고 웃더니 이러더라고요. 난 또 무슨 큰일이라고.
난 또 무슨 큰일이라고.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게 큰일이 아니면 뭐가 큰일이냐고. 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회사 잘려서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의 마지막 대사가 이런 거예요. 안 아프고 안 다쳤으면 큰일 아니다. 너 안 아프고 너 안 다쳤으면 엄마한테는 그거 큰일 아니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한테 가장 큰 일이 뭐겠어요? 내 자식 그저 건강해서 안 아프고 안 다치는 거. 그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죠? 안 아프고 안 다치는 거. 그저 건강하면 이거 온 거죠. 건강하면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수했어도, 그래서 실망스러운 결과뿐이어도 내 자식이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나사렛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혼나야죠. 잘못된 것들은 알아야죠. 알려줘야죠. 된통 혼내셨어요. 매 드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혼내고 매 맞고 나서 찢어진 상처를 보시고는 하나님이 나 몰라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들, 안 아프고 안 다쳐야 된디. 보통 그렇게 혼내시고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혼나서 울고불고 하다가 잠든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랬다. 내가 어찌 너를 놓아두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 내 실망스러운 모습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면 그래도 좀 힘나지 않으시겠어요? 이게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이자 힘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그거 매일같이 누리며 좀 살게 해주세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요. 정말 짜면 눈물밖에 안 나는데 하나님 사랑의 물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매일 좀 누리고 살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힘이 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좀 살게 해달라고, 우리 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